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나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제사법, 유대인들의 이런 걸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히브리서가 하나하나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핏 읽기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원래 성소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이고 두 번째는 금촛대고 세 번째가 향로예요. 그런데 지금 2절을 보면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지금? 향로가 빠져 있어요. 향로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럼 향로가 왜 빠져 있는가? 향로가 빠져 있는 날은 1년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향로가 빠져 있는 날은 1년에 하루밖에 없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려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서 촛대를 켜놓고 진설병 올려놓고 향로를 가지고 이 피와 함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날 외에는 향로가 성소에서 없는 날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에 향로가 없는 것을 보아서 이 날은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은 것이죠. 이 배경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향로를 가지고 이미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 그룹 날개 사이에 있는 이곳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이미 제사활동,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했던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고 예수께서 이미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지냈던 레위기의 제사법, 여러 가지 제사법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제사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사, 우리의 모든 제물, 우리의 모든 속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짐승을 더 이상 잡는 제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향로가 2절에 향로가 없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무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제 지성소 안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4절을 보면 지성소 안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금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로를 지성소 안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 있었을 때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셨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나는 소출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만나는 기적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고라의 자손들이 왜 아론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이 위임되냐? 우리도 똑같은 권한과 권리가 있다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놓고 또 고라 자손의 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곳에 그 사람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후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언약궤 안에다 넣었었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택과 기적을 상징하죠. 그리고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던 이 십계명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이냐?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건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입히셨는지에 대한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위치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때가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제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제사 지내도 오늘 아침에 번제 드려도 오전에 번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전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고 나와도 또 우리는 죄 짓고 우리는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또 여전히 죄악에 엎드려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한계는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뿐이지 우리가 죄가 씻어졌다 그래서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제사의 효능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죄를 떨어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권한을 얻었습니다. 마치 제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린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말 그대로 내가 짐승 잡았다고 내 죄가 소멸되고 짐승 안 잡았다고 내 죄가 여전히 지속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의 본심,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너 이 죄 없어졌다고 쳐줄게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죄가 없어지거나 우리는 이제 무흠한 자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시커멓고 나는 여전히 오물덩어리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동일성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나아갈 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예수로 인해 죄 씻음 당했으니 너는 내 새끼고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나는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얻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우리의 눈에 모두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겁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유럽의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똑같이 내걸었던 아젠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짜 개혁은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게 개혁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산 본향교회는 개혁된 교회이지만
개혁해 나가야 하는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엔 예수만 남으시도록, 우리 안에 예수만 기억되도록,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실 거면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나가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오늘 나의 하루를 나의 어떠함, 나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자 나온 것이지, 내가 나의 의의를 쌓고자, 내가 나의 덕을 쌓고자, 내가 나의 공로를 쌓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삶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 나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모든 것은 소멸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을 통해 기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차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하는 말이 나의 공로는 없고 예수 공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거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구약의 의미로 보자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모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각자 하나님 앞에 면대면으로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주께 나의 연약함을 맡겨놓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대제사장의 권리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간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서 우리가 다른 것 남지 않고 나의 어떠함이 기억되지 않고 예수만 남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